여러분 오늘부터 신약의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8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했지만은 가장 우리에게 본이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8월 뜨거운 폭염 가운데 신앙의 회복과 은혜와 뜨거움이 회복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뭘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사귐의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쉼의 시간이고 공급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막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나가고 철야 기도 나가고 또 뭐 골방 기도 나가고 이거를 의지적으로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새벽에 또 바쁜 사역 끝에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이 있고 쉼을 얻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얻었던 그런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이르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예수 전도단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인데 로닌 커니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예수 전도단에서는 아주 큰 규모의 사업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화면에 보이는 아나스타시스호라는 구제호, 그러니까 병원, 이게 병원이에요 하나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이나 다니면서 환자들을 구호하고 또 치유하는 그런 병원선인데 이것들을 이제 구입하기 위한 사역을 벌였으니까 얼마나 큰 사역이겠어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벌이느라고 수년 동안을 바쁘게 막 회의를 하고 또 모금 운동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도 전 세계 YMO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환상을 본 거예요. 영감을.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저기 구석에 소외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왜 그거를 보여주셨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 수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가 열심히 저거를 저 배를 구입한다는 명목하에 바쁘게 일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모든 걸 올스톱했대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고 묻기 시작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귐이 일어나니까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역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일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A.W. 토저 목사님은 목사님들의 목사님으로 불려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토저 목사님 책인데 이분이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언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요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 준비하는 거는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사귀는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찬양팀 여기 왔는데 연애할 때 이렇게 자매나 형제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주고 막 보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구나. 안 그렇구나. 미영자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병규 형제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기다려져요. 그런 사귐이에요. 주님과의 기도로 그분과의 소통을 하고 지정이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고 안식이고 쉼이고 기쁨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바이센교회 성도들이 우리 이제 하반기 때는 신약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은 20여 년 이렇게 넘게 사역을 하면서 후회가 되는 거 처음에 전도사 때는요 의무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 눈치 보면서 근데 그게 나중에는 기뻐서 가게 돼요. 그 자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교제하는 자리가 나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 그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 사귐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바쁜 시간에도, 너무 지치는 시간에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자리로 가요. 근데 사귐에 있어서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그 친한 사람도 오랫동안 안 보면 어색해요.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청년들 중에도 자주 보고 속마음을 나누고 자기 생각을 나누는 청년들하고는요 금방 소통이 일어나고 대화가 되고 사귐이 일어나요. 코이노니아가. 근데 그러지 않는 청년들은 이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알아가는 과정들이 되게 시간이 막 필요해요. 때로는 겉도는 얘기만 하다가 끝날 때가 있어요.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싶죠? 그렇다면은 시간의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호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께 반응하고 나갈 때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귐이 있으려면은 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가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조이성교회라는 곳에서 결단을 했어요. 다니엘처럼. 어떤 결단을 했냐면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나가서 매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9시나 10시에 그 대학 강의가 시작하니까 9시까지 학교를 8시까지 학교를 가서 1시간은 quiet time, 큐티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을 하겠다. 연초에 결단을 했죠. 그리고 한 달 정도 했다가 계속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니, 한 학기는 했어요. 한 학기는 했는데 2학기 때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내면의 깊은 음성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안 나간 시간에도 주님이 그 시간에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싶어서. 네가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기뻤단다.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늘 새벽에 보였던 성도들이 안 보이면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늘 철야 때 와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지금은 물론 코로나 상황이고 비대면 상황이라서 할 수 없지만은 기도의 자리에 쉴 때 여전히 주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상호성이 깨지면은 기도는요 사귐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나가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귐을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팀들이 청년이 많으니까 이영재 목사님이 큰 딸 이름이 하연이거든요. 하연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사연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아내와 연애할 때 그 심정으로 하연이가 하나님과 연애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게 하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애하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가장 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이렇게 연애하듯이 사귀었던 그 심정이 주님과 평생의 그런 관계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 그 심장이, 그 허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예배자, 그런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나이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지사님들은요 연세가 있는데도 막 연애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막 젊은 청년인데도 할아버지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열렬히, 정말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이는 그 심정으로 연애하는 그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지금 막 배구공만 보여요? 그게 아니라 저 이제 웃지도 않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는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만 할 때도 그 가르쳐 줬거든요. 왜 이미 기도문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냐면은 예수님의 기도에 특별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독특성이. 다른 사람들이 했던 랍비들이 가르쳤던 기도하고는요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배우고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목적과 사명을 붙잡게 하는 힘을 얻었어요. 따라합니다. 삶의 목적과 사명을 붙잡게 하는 힘. 여러분 예수님은 이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36절에서 38절까지 읽는데요. 36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뭐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니까. 38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인기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자기를 다 환대하면은 사람은요 머물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에 인기에 명성의 명예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찾냐면 규칙성 있는 기도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도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을 사명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목사님들인데도 인기가 올라가고 교회가 커지면은 다른 걸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왜 그 유혹에 빠지냐면 자기가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바쁘고 인기가 올라가는 만큼 더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사귐을 깊이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잘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책인데 지금도 되게 유명한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예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고든 맥도날드의 책인데 그 4층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걸 읽으면서 아픔과 상처가 많이 치유되고 또 여러 가지가 좀 정리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끌려다니는 삶과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 이렇게 나뉜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한 일에 끌려다니는 삶을 산대요. 그러나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따라가는 삶을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대부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깊게 갖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또 우리의 인생에 주신 방향성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애를 낳고 결혼을 하고 부모님이 늙어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그러면은요 내가 목표했던 것들도 중간에 갑자기 방향이 선회가 돼요. 그럼 그럴 때마다 누가 도우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이겨내 본 사람들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사명자의 길이고 소명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대로 사는, 그러니까 바쁜 삶대로
급한 일대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소명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내 자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배운 사람만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여호수아 갈렙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도전도 받잖아요. 여호수아는요, 새벽 사람이었어요.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작전을 수행할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 힘이 마지막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잇게 했던 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유익하지만 많이 피곤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건 되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가장 유익하지만 많이 피곤하고 고된 사역이 기도예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기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러분, 제가 작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요철야도 그러고 새벽도 그러고 안수기도를 안 해요. 안수기도를 안 하니까 그날 그 피로도가 되게 달라요. 되게 가뿐해요, 몸이.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작년 올해는 피곤하다는 얘기를 안 한다 그래요. 진짜 그래. 어느 정도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냐면 기도를 하려면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게 돼요. 내 기도를 할 때도 힘든데 예를 들어서 환자나 병든 자나 영적인 싸움을 해주면은요, 때로는 온몸이 다 젖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기도 사역이에요. 또 때로는 기도하다가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기진맥진해져서 그 데미지가 며칠을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랑 싸웠다는 거는요, 보통 힘든 사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주로 언제 합니까? 저는 대낮에 하는 기도는 못 봤어요. 주로 언제 해요? 새벽이나 밤이 맞도록 해요.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시간을 내서 한적하고 고요한 시간에 하는 게 기도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24장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수께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노동일 하는 것처럼 표현해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뭐가 됐다 그래요? 핏방울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쥐어 짜는 듯한 그 땀방 그런 정도의 고통과 힘듦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아멘. 어떻게 하듯이 허리가 끊어듯이. 여러분, 통성기도로 부르짖고 방언을 하고 막 새벽에 저녁에 기도를 하고 나면은 막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그 느낌 받지 않아요? 목이 막 이렇게 막 말라가고 막 타오르는 느낌 받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요, 되게 고되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지 여러분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편안하게 되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기도는요, 말씀을 훈련하는 것 이상의 대가 지불과 철저한 노동과 훈련과 또 그 피곤함을 감당해내면서 배우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성도들을 부를 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군대라고 많이 불러요. 그럼 여러분, 군사로 모집된 거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집됐죠.
군사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피곤함과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훈련 받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고된 훈련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있는 훈련 중에 하나가 기도 훈련임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요 또 운동선수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제가 이제 청년들이나 또 이제 신앙인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기도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기도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솔직히 해서 될 때가 아니라 저절로 되어질 때예요. 성령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거나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주시거나 강력한 영의 역사가 임할 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경건의 기도는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몸부림치면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4년 동안 테니스 선수촌에서 몸부림치면서 훈련해서 그 출전하는 그 심정으로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노동과 땀과 훈련이 필요한 게 기도임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요 그런 기도였어요. 갈릴리를 온통 다 돌아다니시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그 기도. 그래서요 기도는 당연히 피곤하고 힘든 사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전제를 내려놓기 때문에 기도를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편안한 시간에 내가 그냥 할 수 있을 때 제자 훈련을 받거나 수요 강론을 받거나 책을 읽으면서 습득이 가능해요. 기도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약속한 시간을 한번 올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해는 새벽 기도는 한번 연말까지 쭉 가겠다. 여러분 안양에 안 살고 다른 데 사시는데도 새벽 기도를 계속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철야 기도는 안 빠져보겠다. 매일매일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전화하듯이 그 대가지불과 고난 속에서 힘들지만 그 기도를 이루어내겠다. 기도는 가장 소중한 거지만 가장 피곤하고 어려운 것임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올림픽 특집으로 배구로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하고 8강전에서 이겼을 때 김연경 선수 주치인 여러분 김연경 선수 주치가 김진구 주치의래요. 그 명지병원 병원장이랍니다. 우리나라 관절 쪽으로는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분이 자기 SNS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사실은 김연경 선수가 그렇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가슴이 되게 아팠대요. 왜 그런 거 아니?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김연경 선수의 무릎 상태는 지금 뛸 수가 없는 상태래요. 그러면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무릎은 안 좋았대요. 14년 전인데 그때 10대였던 김연경, 여러분 그때 20대 갓 넘었나 그래요. 김연경 선수가 그때 이미 혹사당해서 무릎이 안 좋았대요. 그런데 이미 최고의 스텝 플레이어였잖아요. 그래서 또 불려나갈 수밖에 없는데 자진해서 나갈 때 다 말렸대요. 너 선수 생활 끝난다고. 근데 김연경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픈 건 언제나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병원장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아픈 걸 인생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많았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 못한다, 신앙생활 못한다는 이유를 많이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픔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의 피곤함을 받아들이고 인간관계,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인간관계 갈등만 좀 일어나면은 내가 이럴 줄 알고 이제 안 한다, 교사 안 한다, 샘지기 안 한다. 여러분 김연경 선수가 19살 때 그 김진구 원장이 하는 얘기예요.
아픔을 자기가 대표가 된다는 것은 아픔을 인생의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무릎은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막 지금 배구 보고 싶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못하고 안 되는 이유를 10가지도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과 안 되는 이유를 딛고서 나가는 게 기도예요. 그를 딛고 나갔을 때 어느 시점이 되면은 마치 비행기가 기류를 타고 창공을 나르듯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좀 높이 나르는 그런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성도들 보면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그래서 뭔가 좀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면은 주저앉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프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기도가 그래요. 이런 기도는요 당연히 피곤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에요. 서울의 우이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참 겸손하세요. 교회가 한 1000여 명 되는데 엘리야처럼 대머리세요. 말주변도 참 없으세요. 인품이 참 좋아요. 근데 그분이 설교 못한다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20여 년 목회를 하는데 그 한 교회에서 똑같죠. 우리 교회는 6시지만 다른 교회는 5시거든요.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4시에 일어나요. 이렇게 나오는데 코피가 터지더래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늙고 이제 병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오면 또 어디서 모를 그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백전노장 담임 목사님들도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마지막까지 지켜내는데 피곤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코피 터지는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고서 주시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걸 가르치세요. 몸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걸 보여주시고 잠 못 이루면서 기도하는 걸 보여주시고 밤이 맞도록 철회하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가 있으신 분인데 그 사람이 기도의 맛을 느끼고 기도의 깊이를 느끼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자리를 경험한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